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네 가지의 표적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심,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심.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일 초기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궁금한 점이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7가지의 표적을 말한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7번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과 성도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선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점점 더 숨기면서 가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클라이막스에서 내가 누구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전거했지만 요한복음은 1장부터 나는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당신 곁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자, 7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5장에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 논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거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1년에 한 번 동할 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잠기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1등 할 수가 없죠. 38년 동안 그 기간을 쓰지 않으면 있잖아요, 다 쇠퇴해서 달이라고 쓸 수 없고요, 다 그 기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에게 경쟁해서 1등 하라,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 이렇게 7장까지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전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식기를 베는 그것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에 생식기를 베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38년 된 죽은 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7장에 지금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데 예수님은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맞붙어 가지고
그냥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피합니다.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 초막절에 예수의 제자 동생들이 옵니다.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님 이렇게 다니지 말고, 아마 그거는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른 성경에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를 끌고 가려고 왔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동생들이 형님 사람들 많이 모일 때, 초막절 제일 중심되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될 때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 형님이 셀럽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아, 나는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니네들 먼저 올라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는 척 하면서, 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올라가지 않는 척 하면서, 그 왜 올라가지 않는 척? 올라가면 틀림없이 동생들에게 네 형님 어디 있냐? 유대인들이 물어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서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에 가르치기 시작.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낄만 했습니다. 그때 축제가 절정에 달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은요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초막절 동안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불평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첫째 날에 제사장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라는 말씀, 스가랴서 14장 8절을 항상 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그날에 생수가 솟아나리라를 낭송합니다.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하루를 제외하고는 이 절기 모든 날 동안 제사장은, 오늘은 생수를 붓는 날이 아닙니다. 물을 든 금그릇을 들고, 이제 금그릇을 들고 성전 앞에 서서 바위 위에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물을 준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의 가람목을 소생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마지막에 제사장이 물을 붓지 않는 바로 그날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선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이 메마른 광야 가운데 반석이다. 나를 치면 생수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반석으로 지칭하신 것입니다. 자, 39절 이 의미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수를 내심으로써 진정으로 내리침을 당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항상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와서 첫 번째, 그 사건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 들었죠. 고개 끄덕끄덕 되지요. 두 번째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딱 주석을 딱 붙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던 이 생수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야 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들은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갈라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우리가 막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 그러한 지명입니까? 그들은요, 메시아가 갈릴리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갈릴리는 우리 선지자들이 갈릴리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천끝들이다. 미국 사람으로 말하면 멕시칸들이 사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냥 흑인들이 사는 빈민가 슬렘 같은 그러한 곳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들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그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에 이
총독 왕인 헤롯이 예수님하고 같은 또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갈릴리 사람, 저 촌놈, 저 잡것,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면 연구 좀 하고 죽여야지, 그죠? 아니, 그 사람 어디서 분명히 태어났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놈이다, 그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 여러분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을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요한복음의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들이 보낸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꼭 방언했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100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가 방언했냐 안 했냐 그거지, 방언한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은 라는 표정은 아닙니다. 요엘서에 보면, 구약성경 요엘서에 보면 다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예언, 두 번째 환상, 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 세 가지의 영적인 특징이 없다면 나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만 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하더래.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내 속에 예언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인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가 체크해 보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만 그냥 뻥튀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까? 그런 공동체가 성령을 받은 공동체고, 그런 교인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 어떻게 잘 될까? 내 배부를까? 내 자식 잘 될까?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내가 그것에 동참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환상이고, 세 번째는 꿈입니다.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은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입니다. 여기 꿈꾸는 사람을 노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고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꿈인 예수의 꿈을 꾼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가 늙어서 은퇴하여도 내 속에 꿈틀거리는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꿈이 없이 나이 들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의 꿈이지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이 꿈 때문에요, 나이가 들어도 무기력증에 빠져 시간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 꿈이 흘러넘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임을 말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내 직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꿈이 너무 소중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꿈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꿈은 원수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꿈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5장에서 6장에서 계속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이러한 생명의 떡을 먹는 역사가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예언이다. 두 번째, 환상이다. 세 번째, 꿈이다. 요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명절 끝날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기가 반석을 나를 치면 그 속에서 생명수,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언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꿈은요, 예수의 꿈입니다. 예수의 그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이적이, 표적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크게 해도 좀 민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죠. 전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헌신예배 오셨던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 아따 그 교회 사람들 참 아멘 안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딴소리 하지 마. 그날 있잖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내가 교회 세우고 나서 가장 아멘 크게 하더라. 우리 교사 헌신 예배 할 때 얼마 전에 여러분 들었죠? 그때 아멘, 나는 크게 아멘을 크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안 하더니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아멘 되게 크게 한다,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멘 크게 하다가 상처받아가 나가는 교회잖아요. 이러면 사실 안 돼요. 예? 그런 분들이 아멘 하면 받아들이고 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죠?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이해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선교 전도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두 번째로 아멘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동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